경건과 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돈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구원인 것처럼 물질도 우리가 돈에 매여 사는 인생, 돈에 쪼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경제적인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핵심은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관리하느냐 돈의 노예가 되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기복신앙인 거고요. 돈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리는 인생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지 돈이 아니라고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고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이 돈에 대한 오해를 조금 더 풀어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오해가 분명하게 풀려져야만 경제적인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오해에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이 경제의 발목이 잡혀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발목에 잡히고 돈이 많아도 발목이 잡히고 문제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꼭 풀어야 되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자, 말씀을 하나씩 좀 볼게요. 자, 6절 말씀 먼저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요건 무슨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이렇게 막 더 갖지 못해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뭐라고 말해요? 그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세대쯤 되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한창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타타타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뭐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 건졌으면 됐지 뭘 이렇게 욕심내고 사냐,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자, 이제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걸치고 있는 옷이 있고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지 뭘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못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받으면 좋은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요. 성도는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무엇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면 그걸로 감사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는 맞지만 그게 바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이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은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거나 더 좋은 삶을 추구하지 않거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절대 성경적인 인생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뭐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 그거야 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뭔가 깨달음. 뭐 유레카 하듯이 뭔가 이렇게 딱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타타타인 거예요. 그게 산스크리트어라고 인도의 고대 언어입니다. 그 고대 언어로 힌두교 경전, 불교 경전이 그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 힌두교 말로, 고대 힌두어 말로 타타타가 그래 그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타타타의 가사처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느냐. 허허허허.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좀 인생을 초월한 것 같고 속세에 묶여 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유한 뭔가 좀 나보다 좀 나는 욕심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처럼 성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님 말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보세요. 진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옷 한 벌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거지예요. 거지. 노숙자고 거지라고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막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성인 군자 같은 말이지만 그 말대로 살면 실제 현실은요? 거지라니까요. 여러분 인도 가보진 않았어도 대충 알잖아요. 인도 그러면 어떤 느낌 듭니까? 지저분한 나라, 더러운 나라, 거지 같은 나라. 철저한 그 신분제 사회 때문에 자기가 그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뭐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냥 이게 자기 운명인 줄 알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운명의 굴레에 쌓여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 그게 바로 인도 인생들 아닙니까? 그 바탕, 그 문화, 그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 바로 저 타타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물들어 버리면, 저기에 세뇌당해 버리면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저 누가 속이는 거겠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요. 왜요? 왜 마귀가 굳이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는요, 돈의 힘을 알아요. 얼마나 돈이 강력한지를 마귀는 안다고요. 그래서 자기 종들한테 돈을 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만들어서 돈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돈으로 권세를 부리기도 하면서 마귀가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돈의 힘을 안다니까요, 마귀가. 근데 그 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마귀 입장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무슨 돈이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부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 관한 건요, 단순히 부자냐 돈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영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하시거나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막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고, 내 물질이 그 물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쥐뿔 아무것도 없어 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부자가 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 영적인 구원을 얻은 성도는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구원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뭐 싫은 분들은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 욕심 많은 나를 탁 찌르시는 말씀처럼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맞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런 그 은혜로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좀 드세요. 그런 마음 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요 사람의 그 생활 수준을 사회복지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생활 수준이에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될걸요? 빈민층에 속하는 거예요. 빈민층. 먹을 거 입을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통계청에서 나온 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노후에 은퇴한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이제 생활비를 말하는 건데, 맨 밑에 보시면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 어른들 말로 그냥 입에 풀칠 정도 하는 사람들, 죽지는 않아. 근데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요 분들이 한 달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대 빈곤층이 있어요. 이분들은 굶지는 않아. 적어도 굶지는 않지만 소고기는 못 사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그냥 어떻게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병원비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대 빈곤층인데 한 달 필요한 돈이 125만 원. 그 다음이 은퇴 중산층입니다. 이분들은 삶에 막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람답게 살아가는 수준인 거죠. 이분도 아직 소고기 사 먹기는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은퇴 상류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 중산층은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필요한 거예요. 은퇴 상류층은요, 말 그대로 소고기도 좀 사 먹고 삶에 좀 여유도 부리고 뭐 어디 여행도 갈 수 있는 정말 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한 달에 372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더 꼭대기는 뭐 아니죠. 우리도 저길 목표로 해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은퇴 귀족입니다. 은퇴 귀족.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갖고 정말 물질적인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우리 곽건사님 얼굴이 가장 지금 행복해 보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은퇴 이후에 여러분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저 다들 은퇴 귀족들 생각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최소한.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고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달에 200입니다. 자, 1년이면 얼마예요? 2,4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퇴 후에 몇 년 삽니까? 10년 산다고 치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2억 4천이 필요한 거예요. 20년 산다 그러면 4억 8천. 그러니까 65세 은퇴하면 85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4억 8천이 필요한 거예요. 30년 살면요. 100세 시대 30년 살면 7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준비하셨죠? 여러분, 다가올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제 재정 강의를 좀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 가지고 다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이 방송에 올라가는 거 말고 우리들끼리 나눌 은밀한 그 비밀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후에 한 번 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부터 다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 갔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았던 사람일수록 잘못된 경제관념에 속으면 절대 빈곤층으로 가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남들 구제하고 선교했는데 노년에 절대 빈곤층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부가 재정 지원해줘야 살고 누군가가 보태줘야만 살 수 있는,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 자체가 걱정인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냐고요.
내 자식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본인은 그지같이 산다고 안 하겠죠. 본인은 성빈으로 아주 그렇게 청렴하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욕심 부리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지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돈을 싫어하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돈을 싫어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탐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내 운명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 야, 그거 악한 거야. 쳐다보지도 마. 물질? 그거 어차피 죽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즐기다가 가. 이런 잘못된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물질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혹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철학,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주 잘못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돈을 좋아하셔야 돼요. 돈이 싫어하는데 나한테 오겠어요? 돈을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돈은 좋아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돈만큼 좋은 하인이 없다고요. 돈만큼 좋은 하인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시고 돈을 잘 벌어서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 근데 여러분 돈은 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을 왜 벌어야 돼요? 그 잘 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고요. 돈을 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인간답게 사는 거죠. 나도. 이 세상을 막 고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원칙을 지킬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도 않을 수 있고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킬 때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분명하게 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는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딴청 부리지 않고 평생 근면하게 일했는데 왜 나는 돈이 없죠? 왜 나는 부자가 아니죠?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관리를 못해서, 못 벌어서가 아니라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잘못 써서.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나한테 머무르도록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많이 벌면 부자 될 것 같죠? 관리하지 않으면요, 많이 버는 사람은요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결국 거지 된다니까요. 조금 벌면 가난할 것 같죠? 아니요. 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요 조금을 벌어도 부족하지 않게 삽니다.
그래서 얼만큼 버느냐에 관심 갖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먹고 싶으니까 사 먹고, 저거 갖고 싶으니까 사고, 내가 저거 하고 싶으니까 돈 들여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진짜 필요한 거고 내가 진짜 꼭 하고 싶은 거라면 기도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냥 막 이렇게 지름신을 섬기시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재정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재정 원칙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나머지 더 디테일한 건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정 원칙 중에 중요한 거. 자,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아멘. 자, 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열 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일치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열 문화면 1000일치, 그러니까 대략 뭐 한 3년 가까운 이제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맡은 청지기의 의무는 뭐를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돈에 대한 중요한 원리예요. 돈을 맡았으면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 여러분, 씨앗은 심으면 몇 배로 걷어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벼 하나는 심으면 뭐 50배, 60배 나오지만 만약에 나무를 심으면 마르고 닳도록 거두잖아요. 셀 수 없는 거라고요. 씨앗을 심으면 마르고 닳도록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끝.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먹어버리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누군가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10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1000만 원 딱. 그럼 여러분 그 1000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주식에 투자한다. 네. 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단 우리는 뭔가 돈이 딱 생기면 우리가 탁 갖는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뭐를 살까? 이걸 생각한다고요. 그게 바로 가난하게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돈은요,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불리는 거예요. 돈은 증식시키는 거라고요. 기본적인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언제 써요? 꼭 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월급이 딱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면 필요한 건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돈은 언제 쓰느냐? 심고 거둔 열매를 갖고 쓰는 거예요. 열매를 갖고. 그래서 이 재정을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생활적인 거 말고 내가 만약 이제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행 경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갖고 여행 갔다 오지 말고 10배를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10배. 1000만 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100만 원 갖고 즐기는 걸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돈 좀 생겼다고 홀라당 먹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끝. 자꾸 가난해지는 거라고요. 돈은 써버리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불리는 걸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말을 해요? 투자하는 거예요. 재테크하는 거죠. 돈을 잘 관리한다는 말은요, 올바르게 소비하고 잘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의 영역이에요. 돈은 영적인 전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사느냐,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살면 결국은 인생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을 관리하는 자가 되면 인생도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점점 부유해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자 되어지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부어줄지언정 뿌임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돈에 매여 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부어지고 흩어 구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고 속이는 이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깨트리시고 성부로 우리 모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하셔서 진짜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좀 의논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